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601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내려가서요.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투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3장 열왕기하 23장 25절을 읽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에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말씀 운동을 좀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출발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인도를 받은 것이고 말씀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대 왕국의 그 왕들 중에서 정말 말씀을 사랑한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요시아는 가문은 별로 좋은 가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므낫세가 있었는데 이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굉장히 극심하게 섬겼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몇 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부모의 악한 것이 자녀에게 다 내려간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이 나타나고 또 믿음 생활 잘하는 집안에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무런 믿음의 배경이 없는데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걸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마디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우리 불러주신 거지 우리의 배경이 좋고 안 좋고 한 게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할아버지가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 요시아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배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 요시아를 잘 도와줬어요. 8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 어머니가 이제 섭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의 그 영적 영향력이 그대로 요시아에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요. 요시아가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다윗을 얘기할까요? 구약의 왕들의 모든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모든 행사를 축복하셨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마음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좀 잘못한 거 있어도요, 용서하는 경우 참 많이 있거든요. 뭐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다윗을 축복하셨고, 대대로 다윗의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왕들을 또 축복하시고 또 버림받게 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거든요. 역시 이 요시아도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있는 걸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아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이었어요. 그 율법책이 어떤 거였냐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28장이 축복의 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너희를 뛰어나게 할 것이고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반면에 15절 이하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도 나옵니다. 이런 신명기의 말씀을 딱 발견되는데 그 말씀을 서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죠. 듣다가 거기서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됐구나. 그러고 나서 결단을 내립니다. 아, 이거 우리 백성들한테 다 같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읽는 도중에요, 중요한 일이 뭐가 나오냐면, 아, 우리 민족이 그동안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했구나. 우상을 다 때려 엎어버리는 아주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우상들을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23절을 한번 볼까요? 자,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23장.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기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자, 보세요. 수많은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유월절 제사가 이 요시아에 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죠? 바로 어린 양 피를 흘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죄를 지고 가는 뭐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확인되는 시간이에요. 바로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원죄와 저주가 무너지는 최고의 제사, 최고의 예배가 바로 유월절 예배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그 은혜가 임하는 곳에 저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말씀을 섬기는 역사가 이 시대에 드디어 회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2025년을 막 출발하면서 다른 데 한눈 팔지 말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헛된 소리에 우리가 따라다니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고 인도받아야 된다. 시편 1편에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으로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역사는 무슨 역사죠? 말씀을 회복하는 역사.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브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흑암의 역사가 꺾였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굉장히 혼란기를 맞이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이 돼야 돼.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역사. 그 말씀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때를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만이 이 시대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선교 역사를 섬기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 선배 목사한테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안국동에 있는 그 안국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출석했던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근데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요. 그냥 갑자기 안 좋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교사는 외와 낭비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은 아주 국수주의자예요. 우리나라 문제도 이렇게 많은데 왜 애국에 왜 나가느냐. 그것도 달러가 귀한 이런 때 달러를 낭비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나중에 제가 이 사람의 중심을 알았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도 말씀을 잘 모르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방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거 모르면은 정말 어리석은 마귀의 신분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만방을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땅끝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얘기 우리 알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복음서의 결론이 세계의 성경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한 절의 은혜를 체험한 게 내 마음에 아주 늘 자랑으로 여겨요.
회사 생활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말씀 한 절을 딱 뽑아 가지고요. 그것을 메모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제 회사를 가면서 차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계속 묵상하고 회사에 도착해서는 책상 앞에다가 그 말씀을 올려 놔요. 그리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또 말씀을 봅니다. 하루 종일 내가 뭐에 잡히느냐? 말씀에 잡혀요. 말씀에다가 나를 묶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그다음 이야기고요. 내가 말씀으로 점핑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갑니다. 말씀이 나에게 위로해 주고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말씀이 나에게 답을 열어 줘요. 그렇게 하루를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큰 은혜가 내 안에 와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래요. 이거는 평생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는 우리 사촌 형이 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준 하나의 충격이었거든요. 왜냐면 이 형은 집안에 안 좋은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우리 이모하고 그 사촌 형 둘이. 근데 이 큰형은 아주 정신 문제가 왔었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우울증이 아주 심한 거예요. 집 밖을 나오질 않아요. 그 형이 저렇게 나가다가는 이제 완전히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형이 헷가닥했어요. 알고 보니까 동네 아줌마가 이 형을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가요. 이 교회 가던 절로 이 형이 뒤집어졌습니다. 막 전혀 나에게 오지도 않던 형이 나한테 와 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게 나한테는 아주 엄청난 쇼크였거든요. 그 형 때문에 제가 사실 믿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믿음 생활 시작을 하게 되고 물론 도중에는 그만두고 인제 대학에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늘 그 형에 대한 고마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 저 형한테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러다가 그 형이 인제 미국에 이민을 갔거든요. 나중에 제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저기 워싱턴 여기는 타코마 거길 찾아갔는데 시애틀 옆에 있는 지역이죠. 가서 또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아 그 형 가족들이 몽땅 신앙생활을 안 하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나중에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형이 충격을 받아서 믿긴 믿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말씀을 놓친 거예요. 아 말씀을 놓치니까 이 형이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 걸 봤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 그죠? 그걸 바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그 심령,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게 주를 찾나이다. 자, 우리가 오늘도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 말씀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 문 여시고 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파라미션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인도받은 요시아 왕의 축복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